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주님 성도께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는 얻으며 우리의 강팍한 나와 낙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가진 모든 이름과 엉망이 넘게 없다했으며 그리고 파세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만 이곳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오셔도 이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여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것 신령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차원 음식으로 가득하게 되시는 주양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빛과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넘친 것에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는 예수님 훌륭한 영광하시고 찬양하시고 모두 이 시간에 예수님 드러나시고 계시하시고 영광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모두 영광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훌륭한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모두 영광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 훌륭한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께만 허락하오니 주님 훌륭한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두 영광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봤을 때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의 복음은 바울이 설교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의가 온전한 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공로만이 우리의 온전한 의가 된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서만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철저한 그리스도 중심의 의, 그리스도만이 참된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에 있어서 솔직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 오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마치 예수님이 바울이 얘기했던 설교와는 다르게 이 우리의 어떤 보여지는 표면적 율법에 대한 행위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폐하다는 말은 카탈리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뭐냐? 멸하고 뒤집어 엎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다시 말하면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 너희가 읽고 있는 율법서나 선지자의 모든 글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부인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완전하게 하다, 플레로라는 말은 이루고 성취하고 완성하고 또 채우고 끝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은 나는 율법서나 선지자의 글을, 이 모든 율법들을 무시하러 온 게 아니다. 무시할 수 없다. 그냥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성취하고 그 사명을 성취하고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그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끝내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이 율법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행위로 의를 드러내려고 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로마서 5장 20절을 명확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르라고 주신 게 아니죠.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전에도 언급했지만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가 힌트를 드리면 성경에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와 동급이냐면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과 동급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얘기. 여러분, 의에 이른다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불의함 가운데 있었어요.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건 의에 이르렀다는 거죠.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나 이 땅에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다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자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불의한 자는, 의에 이르지 못한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자기의 나라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의롭지 못한 자는 자기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참된 의로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하면 구원이란 의로운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는 건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의롭다 하심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솔직히 인간이 자기가 성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한 의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선악과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했죠.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었는데, 자신이 선악의 분별자, 주체자가 되려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것이 자기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려고 했던 게 어떤 근거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너가 뱀이 속일 때 뭐라고 써있죠?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내가 선악의 분별자, 모든 판단자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가 의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게 인간의 최초의 잘못된 불의함에 빠지는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체자가 되심을 통해서 인간은 의에 이르렀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소위 구원이라는 것을 가장 옳지 못하게 해석을 해왔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눈을 가리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구원은 그냥 죄의 문제에만 많이 치중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죄도 어떤 수준으로 많이 생각합니까? 비윤리성, 비도덕성, 나의 행위적,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죄의 모습이, 죄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나의 육체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정욕적인 모습들,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런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을 죄의 기본적 개념으로 생각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죄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죄는 의의 부재입니다. 의롭지 못함이 죄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죄란 아담이 최초로 나타난 그 모습이죠. 그것은 뭐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의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벗어남이죠. 내가 나의 어떤 존재를 하나님의 어떤 자리에 놓고 내가 모든 의의 중심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의함이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의 자리에 서고 우리를 의의 자리에 서게 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죄는, 다시 말하면 불의함에 빠졌던 인간의 진정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해결됐어요.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같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은 그것은 진정한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전에도 표현했듯이 육신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이 죽을 때, 어떤 면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선물인 육체, 부활체를 선물로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삽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결과물로서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매 순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죄는 아니에요. 진정한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됐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원리, 이 교리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못하고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맨날 내가 죄에 쌓여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진리를 알려드리면, 죄인은 죄를 짓고 의인은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놀라운 말이냐? 내가 나를 죄인으로 생각할수록 죄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본질은 의인인데 내가 아직도 나를 세상 사람들처럼 아직도 죄가 씻어지지 않은, 매일같이 다시 죄가 일어나는, 마치 구약의 1년마다 죄가 기억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매일같이 내 죄가 다시 일어난다, 아담의 죄가 다시 일어난다라고 잘못된 교리를 믿고 그렇게 나를 인정하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진짜 죄를 짓는다는 건 또 정욕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마세요. 죄를 짓는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불의한 자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진짜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요게 아니라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끊임없이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귀신의 속임에 빠져서 잘못된 이단적인 것에 잘못된 교리에 매여서 끌려가는 삶. 실상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면들을 많이 볼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는 간음하지 않았는데,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나는 헌금 열심히 하는데 꼭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라고 찔려 하지 마세요. 근데 어찌됐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 자, 잘 들으세요. 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 라고 자기를 의롭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 오만 걱정, 근심, 염려. 나 노후는 어떻게 살지? 돈 마련하는 것도 없는데 내 자녀 어떻게 키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 불의한 자, 불의한 불신자랑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군인 간부들 보세요. 옆에 데스크에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과 똑같은 걱정하고 똑같은 염려하고 산다. 그게 뭐예요? 죄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산다는 건 여러분 똑같이 담배 피고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음란함에 취해서 사는, 그게 죄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생각이. 사고 방식이 세상 사람들, 불의한 자, 아직 의를 얻지 못한 자, 아직 죄를 사함받지 못한 불신자와 똑같이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죄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산다는 거는 내가 헌금 잘하고 내가 죄 하나라도 덜 짓고 그게 의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산다는 거 잘 들으세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술, 담배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음란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번 얘기했듯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건 누구보다 더 빨리 그리스도의 피를 의식하고 내가 속죄함 받았음을 의식하고 내가 잠깐 육체의 어떤 잘못에 빠졌다 해도 다시 내 본질을, 내 real identity를 깨닫고 다시 내 자신으로 돌아오는 게 빠른 자가, 그것이 진짜 의로운 자의 모습이야. 아멘. 여러분, 의로운 자라는 건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죄를 행하지도 않았고 죄를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만이 그래요. 왜? 예수님만이 완전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로마서 7장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육신은 다 죄가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오이케오라는 단어를 써서 바울은 죄가 집을 짓고 있다 했어요. 우리 육체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육체의 마지막 선물인 우리는 먼저 1차적 선물을 받았죠. 그게 뭐예요? 완전한 영을 선물로 받았어요. 아멘. 근데 마지막 선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의 완전한 육체를 선물로 주세요. 그 육체는 시공을 초월하고 모든 죄에서 모든 육체적인 모습에서 자유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완전한 영을 입었지만 육신은 그러지 못해요. 육신은 날마다 어떤 면에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에 노출돼 있어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는 세상의 생선 비린내가, 어떤 이 배설물의 냄새가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은 자유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성화를 부르짖지만 우리 육신의 한계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바리새인처럼 안 그런 것처럼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생선 냄새가 배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옷을 안 입고 생선집에 있어도, 옷을 안 입고 화장실에 있어도 여러분 오랫동안 있으면 그 냄새는 우리 살 속에 배 수밖에 없어요. 그 한계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라고 부인한들 냄새가 나는데 어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냥 존재적 한계인데, 그걸 인정하고 복음에서 얘기하는 바가 뭐예요? 그러나 그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복음에서 얘기하는 바는 이미 너의 영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미 너의 영이 새 것이 됐기 때문에 전에도 얘기했듯이 너의 영 안에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취함으로 인해서 영의 것이 너의 육신에 나오게 해라.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면 영의 삶을 살 때 영의 것으로 육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육체의 모습에 잠깐 빠져 있었다 해도 영의 것을 다시 취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진짜 정체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나는 이미 의롭게 되었다. 내 육신은 지금 잠시 잘못된 모습,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잘못된 세상의 것에 빠져 있었지만 그때 우리는 다시 내 진짜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는 순간에도,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는 순간에도 뭐라고 진리를 선포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잘못된 모습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예수의 피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의 피로 나는 의롭습니다. 예,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나를 의롭게 되었음을 나에게 선포하는 것. 그러면은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야. 아멘. 자유케 한다는 게 뭐예요? 그 문제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고 다시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거야. 수도 없이 이걸 반복해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지, 전혀 죄를 안 짓는다, 그것도 진정한 죄도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여전히 뭡니까? 이것은 내가 자유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오히려 더 큰 죄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욕적인 것만, 술, 담배만 안 한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진정한 의로움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한 존재란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선포하면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다.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불의한 자들과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인으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 잠깐 여러분이 불의한 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의인이라는 그런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인은 죄를 짓고 의인은 의를 행한다. 이 말은 좀 더 풀이해서 얘기하면, 죄인은 죄인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의인은 의인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 의인처럼 생각한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죄를 전혀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때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빨리빨리 그리스도의 피에 영원한 속죄를 믿고 빨리 돌아간다. 할렐루야. 빨리 돌아가는 게 실력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내가 안 하려고 내 힘으로 버티는 사람일수록 넘어지면은 계속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빠져서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진정한 의인으로서의 삶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나의 행위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만이 진정한 의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진정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실상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이 율법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치러 왔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인간이 자기가 율법을 이루려고, 자기가 행함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했다고 착각하고 사니까, 아니, 너희들의 율법 지킴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되게 부분적인 것이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비판하는 거예요. 실상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 더 완벽하게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의 의에 이를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율법은 본래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전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뭐라 얘기했습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로마 3장 20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명확하게 뭐라 했습니까? 무릇 육체로는 그 율법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 자는 율법 앞에서는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한, 나는 율법이 뭔지 모르는데요, 계명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나 헷갈릴 수 있는데,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지 623개의 계명과 율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바는 소위 뭐를 얘기하냐, 이것은 로마서 2장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그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예수님 안 믿는,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그 사람도 모두가 양심이 율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면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소위 얘기하는 율법이란 어떤 명시화된, 이 명륜화된 어떤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양심도, 내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면,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지 않는 모든 게 율법이에요. 내 행위가 주체가 돼요. 그러면 그 율법 앞에서는 육체를 입고 있는 모두가 다 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뭐라 얘기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인간은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그것을 자기가 지켜서 의롭다함을 주장하려고 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율법은 범죄를 더하기 위해서 주어진 건데, 인간은 그것을 내가 범죄하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어떤 매개체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런 한계성에 빠져있는 인간에게 예수님은 율법 본연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만이 율법을 성취하고 끝내고 이루고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의에 이를 수 있다. 할렐루야. 요걸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명시화된 구절이에요. 솔직히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나 복음서를 이런 저의 은혜 복음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누구도 이 복음서를 온전히 해석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복음서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중심이 된다라는 이 관점 안에서 이 복음서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복음서가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실상 이 17절을 얘기하고서 예수님이 18절을 보여주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고. 왜 이런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실상 진짜 뭡니까? 사실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켜왔던 율법은 진짜 명륜화된 율법도 아니에요. 개정된 겁니다. 623개의 그 율법과 계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정된 것도 원래 의미가 아니라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이게 하락시킨 거죠. 그의 가장 대표되는 의미가 예수님이 다른 부분에서 얘기했지만, 너희가 직접 가늠한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죄지었다. 너희가 직접 살인한 것만이 아니라 미워도 살인한 거다. 너희가 형제를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떤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한 것도 그것도 죄다. 다시 말하면 더 깊은, 더 어떤 면에서는 확장된 온전한 율법을 얘기하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이걸 우리한테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번 말씀드렸듯이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율법 앞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의롭다함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왜냐?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매번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도 가상 7원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의 7마디는 모든 게 다
율법서와 선지자와 시편에 언급된 그 말씀들을 그대로 얘기하시죠.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것은 바로 모든 예언과 모든 율법은 바로 예수님으로 많이 율법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예수님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아멘.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상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명이 지켜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때로 안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계명을 못 지켰다는 가장 완벽한 모습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주일을 세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오늘을 이미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이미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은 이미 어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왜냐? 율법상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이 말은 뭐 안식일 그런 이단이 맞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은 어떤 면에서는 완벽하게 지키려면 안식일이 토요일. 근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함으로 안식일을 의미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일요일을 주일로 세는 거죠. 이것은 율법과 전면적으로 반대되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율법을 전혀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율법이 이루어진 것처럼 삭개오처럼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의를 지키게 되는 거지. 내가 알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내가 이거를 하면은 내가 의로워질 거야. 그걸 알고 행하면 여러분 이미 의롭지 못한 거야. 여러분 부지 중에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야. 아멘. 오직 여러분들의 개념 속에는 내가 이걸 행하면 의로워지니까, 이걸 행해야만 의로워질 수 있으니까, 이걸 행해야만 이게 의로운 거니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는 오직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그 감사한 마음 가운데 그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만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마음이 불타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에 감사함과 은혜의 감격함에 대한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불타할 때, 그때 여러분들도 모르게 의를 부지 중에 행하게 되는 것이지, 이걸 하면 의로운 거니까 이걸 행해야지, 이건 하면은 의로운 거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의롭지 못한 거예요. 이미 불의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의는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아멘. 나의 행위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해도 여러분들 그 행위가 이 로마서 5장에 얘기한 것처럼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아무리 희생을 위한 거라 해도 그것은 우리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자, 19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19절을 보면은 너무 헷갈리죠. 마치 예수님이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되고 작은 것도 남김없이 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 말은 뭐냐?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당시에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작은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바는 뭐예요? 나는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나는 작은 것 하나도 남김없이, 너희들은 작은 것은 뛰어넘고 큰 것만 지켜서 의로운 척 했지만 나 예수는, 나 그리스도는 작은 것 1.1획 하나도, 유드와 어떤 면에서는 유드와 이 획 하나 있어요. 그 히브리어에 그것을 유드는 점, 획은 이 일자로 된 어떤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남김없이 나는 다 이루는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루지 못한다는, 나만이 성취했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자, 이 20절이 이제 핵심인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불의함의 모습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것을 의미하는 비유적 표현이에요. 뭐냐? 나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죠. 나의 행함을 기준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을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인간의 행위보다 더 나은 의는 뭘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행위적으로는 완벽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 성지순례 해보신 분들은 더 많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수염도 깎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모세오경 토라를 외워가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은 영어 수학 공부할 때 그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노래로 부르면서 외워요. 히브리어.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을 하는 유대인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대단합니까?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합니까? 그들의 행위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위적으로 더 노력해서 그들을 넘어서라라는 예수님의 얘기일까요? 아니요. 오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적 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의로움은 우리 행위로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뛰어넘는 의는 예수님의 의로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너희가 행위로 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노력해서 더 의로워져야 돼, 이 말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봐도 너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에만이 그들의 행위적 의보다 넘어설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그 그리스도의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과 저는 누구도 행위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지금 유대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고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보다 더 나은 의이신 그리스도의 의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아무도 자랑치 못하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신 선물로만 여러분과 저에게 의가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죠. 아멘. 로마서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굿뉴스, 가스펠. 가스펠이 뭐라고 그랬죠? 굿뉴스고 갓스펠. 하나님의 스펠, 문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중심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다 복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복음에는, 이 굿뉴스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러니까 매번 설교했듯이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좀 더 해석해 드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들음은 레마토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뭐예요? 모든 중심이, 모든 의가 그리스도로 많이 이루어진다.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복음이에요. 내 행위를 주장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매번 설교했듯이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교리나 신학도 여러분의 행위를 촉구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성취했다, 이 중심이 외쳐지면 그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 의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그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그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유다는 구원, 예슈아, 바로 히브리어로 예슈아, 예수님을 받는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고 샬롬을 누리는 거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 이것을 야훼와 ጼ데크가 합쳐진 말, 야훼 지케노, 다시 말하면 Jesus is my righteousness. 예수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직 여러분의 행위가 의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떠함이 의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룬 공적과 경험이, 신앙의 연수가 의가 아니라 예수가 여러분의 의라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나는 좀 더 나은 것 같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항상 예수만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나의 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좀 옮겨서 마태복음 5장을 볼 건데, 아니 마태복음 18장을 볼 건데, 18장을 보면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더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기 행위를 통한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을 얘기하죠. 이건 불의함이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죄악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모습은. 근데 이거보다 더 나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헬라어로 페리시오라고 얘기해요. 페리시오는 뭐냐? 넘치고 초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의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어떤 행위적인 것보다 초과하지 않으면, 넘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로마서 5장 20절 하나 볼게요. 로마서 5장 20절을 띄워줘 보세요. 매번 제가 언급하는 거지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죄가 플레오나조 한 곳에 은혜는 휘펠페리시오. 그러니까 아까 더 나아야 된다라는 페리시오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서는 위에라는 휘페르를 더 붙여서 휘페르 페리시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더 강조점을 둔 거예요. 그러나 거의 비슷한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야 된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로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여러분들에게는 행위적인 어떤 불의함이 날마다 나타나지만 거기에 은혜가 임할 때, 휘페르 페리시오 할 때, 더 나은 것,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때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은 와, 공교롭게 여러분들 5장 20절이랑 게 똑같네요. 마태복음 5장 20절의 답이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받는 것이 답이 어디 나오는 거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부어질 때, 은혜가 더 넘치도록 여러분 삶에 부어지고 있음을 믿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은혜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은혜는 바로 온전한 우리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 안에서 마태복음 18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칠 텐데 8절과 9절을 스크린으로 보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와, 잔인하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 손이나 내 발이 잘못하면 찍어내버리고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차라리 불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 보면 와,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계명을 강조하시나?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버리라. 발로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내 던지다 말도 있지만 찌른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이걸 찍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 찍혀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거예요. 죄가 되셔서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그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편에 정확하게 메셔야 된 예언이 나왔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내 수족을 찔렀다. 이 구절도 수족을 찔렀다는 게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구약인데 구약에서는 돌 맞아 죽거나 사형을 집행할 때 이 목에매서 죽거나 칼로 죽이지 이렇게 수족을 찔러서 죽이진 않아요. 근데 예언을 할 때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수족을 찔러서 죽인다는 예언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그냥 성경이니까 예언인갑다 하고 있지만 고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당시에도 로마에서 페니키아인들이 쓰던 사형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쓰던 십자가형인데 이것도 로마에서도 처음으로 쓰는 거예요, 거의. 근데 구약에서 하물며 수족을 찔러서 죽이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언이 나와 있다는 게 신기하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라는 게 확증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수족을 찔렀다는 게 왜 여기에 굳이 언급이 돼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손과 발이 범죄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불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뭐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수족에 찔려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죄값을 치르신 속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9절은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릇 행했다라는 말이 타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 이거는 방황하고 길을 잃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뭐겠어요? 눈이 빠져버린 거예요. 눈이 가려졌으니까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죠. 눈뜬 소경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의 모습은 모두가 눈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이제 온전히 보는 자가 됐다. 다시 말하면 이 마태복음 18장 9절에 대한 이 죄값도 예수님이 치르셨다. 다시 말하면 이 찍어내버리라고 하는 8절과 9절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는 이 모든 예수님의 대가를 치르심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누리는 자가 여러분과 제가 됐다는 사실이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의, 율법과 선지자의 행위를 통한 그 모든 의보다 더 뛰어넘는 초과하는 넘치는 의는 오직 죄를 다스리고 죄를 넘어선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온전한 의에 이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의인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안에서 온전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의인임을 선포하세요. 교회는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자가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의원이 병자를 위해서 있고 인자는 죄인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신다라고 간절한 갈급함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